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한 번만 좀 더 깊이 따지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이 모른다는 내용인데 정말로 모르실까? 정말 모르신다면 삼일째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면 그대로라면 또 그냥 하도 제자들이 재촉을 하니까 이거 때를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하고 거짓말을 했는가?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가? 그렇다면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알라시를 믿는 이슬람에서는 자기 알라신을 위해서라면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코란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한국의 시민권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한테 자기 총각이라고 얘기하고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받으면 알고 보면 자기 나라에 이미 뭐 첫째 분, 둘째 분이 있고 뭐 자기가 셋째나 넷째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도 그와 같은 코란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신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또 믿었다 해도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어떤 분인 줄 알고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인가? 또 우리보다는 좀 뛰어나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하는 전지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예수님인가로 안다면 우리 신앙에는 커다란 차질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처음에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엄청난 귀한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조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그런 무슨 역사적인 거 이런 거가 나오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하늘에서 있는 사건을 그냥 바로 얘기하는 천상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은 무슨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침례받은 내용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받아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내용도 안 나옵니다. 변화산 이야기도 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안 나와요. 겟세마네에서 고민한 것도 안 나와요. 승천한 것도 안 나와요. 그냥 바로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그냥 얘기해 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바로 시작을 해요. 무슨 중간에 그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봤던 어떤 역사적인 예수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전도하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모습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20장 31절에 보면 딱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아직 쓸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쓴 이유가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즉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그 역사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이런 사소한 것들은 다 제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것만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 2, 3, 4절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세 가지만 한번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1절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습니다. 자, 말씀이 계셨다. 말씀. 노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주석이라든지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그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가 태어나리니 예수라 하라.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는, 이거 말하자면 역사상에 나오는 인간이 되셔서 오셨던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이란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봤어요. 또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 할 때 말씀이 육신도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이라고 쓰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세상에 있는 신들,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 신이, 믿는 신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우리 신이라든지 뭐 도깨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잔인해요. 그러니까 막 그 마귀로 나오는 거, 옛날 동화 같은 거 보면 그 마귀가 좋아하는 처녀를 갖다가 막 바치기 위해서 산 사람을 갖다 바치잖아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처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부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뭐 그 전에 계셨던 예수님과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봐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는 그런 그 말씀의 사역들을 생각했을 때 말씀이라고 쓰기 좋겠고, 또 중요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또 깨달았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뭐냐면 몽둥이 안 들고 말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때때로 몽둥이도 들 때도 있지만 말 안 들었을 때 몽둥이를 드는 거지, 말을 듣는데도 그냥 몽둥이를 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잠깐 다뤄본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무슨 에너지, 기, 뭐 열, 뭐 운동력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큰 바켓스에
물이 좀 적게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고 많이 차면 많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카운슬러 해주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를 이끌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마치 무슨 배터리 차지가 안 됐다가 차지하면 배터리가 막 가득 차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물리적인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에너지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물리적인 배럴이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래서 충만한 거고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소원하면 그거는 충만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갈 수 있지 물리적으로 또는 뭐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그냥 막연히 우리가 안 보이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그냥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뭐 머리로 나는 것 같은데 즐거움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 참 이게 설교가 이해는 가면서도 또 모르겠고 모르면서도 이게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니 어떻게 공기로 숨쉬고 사는 세상이 있어. 물 밖에 나가면 죽는데 이런 마치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태초 시간 전에 뭐 요런 얘기 하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그 말은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 말 뭐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태초에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시간이 창조가 되어가지고 시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생겼어요. 어떤 물질 같은 거 뭐가 생겼어요. 천지 만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간, 어떤 그 공간, 천지라는 어떤 공간이 생기면서 또 어떤 사람, 뭐 이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질이 이 3차원 공간에 어떤 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기기 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초는 하여튼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때에 이미 계셨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계셨다. 즉 삼위일체죠. 이미 영원한 존재로 스스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짧은 구절인데 1절과 2절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천지 만물 창조가 예수님으로 지었다. 예수님과 천지 만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제6째 날에 우리 인간들이 태어났잖아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는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 이렇게 보면은 자 천지 자 하나님과 어떻게 있었는가. 천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그 사람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이 천지 만물과의 관계는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제일 창조되는 게 제일 마지막에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인간에게 이 천지 만물을 맡기셨잖아요. 다스리라고 맡기셨는데 그 성도들과의 관계는 뭔 관계인가. 이 짧은 구절에 정말 기가 막힌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을 한번 돌아갑시다. 아들도 모르고 그랬단 말이죠. 아들도 모르고. 근데 요걸 갖다가 해석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선이 거짓말을 했다. 왜?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장했냐면 만약에 선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전지성을 지키다 보니까 그냥 하도 제자들이 재촉을 하니까 알긴 알지만 그거 얘기해주면 곤란하게 되는 거니까 모른다고 한 거다. 그게 유명한 아타나시우스라든지
그 황금의 뭐 입술인가 혀를 갖고 있다는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같은 양반들이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레고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지 않냐. 이 신성은 알고 있었지만 인성은 몰랐다. 그럼 어디까지가 신성이고 어디까지가 인성이냐고. 예수님 이렇게 있으면 반절 딱 좌측은 인성이고 우측은 뭐 예를 들어서 신성이었는데 이쪽은 알고 이쪽은 몰랐는데 이쪽만 얘기했다. 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쉬운데 이런 얘기 갖고요 400년을 갖다 논쟁했어요. 400년. 쓸데없는 논쟁.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무슨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한참 영지주의가 또 활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영은 깨끗하고 선한데 인간은 악하고 추접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될 수 있냐. 인간한테 이 얘기하기 위해서 가짜로 나타났다. 그림자처럼. 우리 막 영화기 그 영상기로 이렇게 그 그림자처럼 우리 모습 사진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마치게 그냥 사람처럼 가짜로 만들어갖고 로봇처럼 싹 돌아다니겠다. 이게. 가연설이죠. 근데 그것도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런 가짜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면 말이 되겠습니다. 이 가연설도 말이 안 돼. 또 양자론이 있어요. 양자론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우리 사람과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뭐 이렇게 지혜가 자라보듯이 이렇게 몸도 자라보듯이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보통 인간과 똑같이 태어났는데 자라다가 저기 요한이 침례 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양자론이 있습니다. 다 이단으로 정제됐죠. 또 이단으로 정제된 게 또 뭐냐면 양태론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 신자 중에서도 지금 양태론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번에 어떤 분 목사 안수하는데 그분이 양태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설명, 삼일째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양과 빛과 열이 있는 것인데 자 태양에서 하나님 같은 성부 하나님 같은 태양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를 뜨겁게 해주는 열처럼 성령님 다 하나의 태양 빛과 열이지만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능이 나눠졌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다 똑같은 물인데 온도가 낮을 때 얼음으로 있다가 물로 됐다가 수증기가 되지 않냐. 그건 다 똑같은 물이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양태로입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구약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현대는 성령의 시대다. 막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애매하게 이 얘기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데요. 그냥 은혜롭게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인데요. 이거 따지면 다 이단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양태론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당장 그게 양태론이 틀렸다는 게 바로 나와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 침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에 올라가다가 올라가 산에 가서 막 얘기했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성령님으로 되고 성령처럼 비둘기처럼 임해가지고 한 사람도 임했다가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저 오순절파 중에서도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중에서도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분이 꽤나 있어요. 뭐 공부할 때는 다 양태론 뭐 양자론 다 이다 이 얘기해놓고는 이 얘기할 때는 또 설명하기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늘이한테는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내가 아들이고 내가 회사 가면 사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또는 교회 가면 목사고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 내가 부러지지 않냐. 같은 사람이지만.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혼자 계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분명히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따로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시면서 한 분이 세 분이시다. 삼위에서 이해는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어떻게 공기로 숨쉬고 살 수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죽지 죽어. 공기 나가면 실제 죽잖아요. 그런 물고기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천국 가면 바로 이해될 거예요. 쉬울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애기가 아예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비행기 타고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어? 아무리 얘기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아기가 모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따로따로 계셨다. 함께 계셨는데 말하자면 같은 분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또 1차다. 떨어져 있지만 1차다. 이해 안 되지? 그럼 그냥 믿어라. 자, 아까 아들도 모르고 해서 이 아들도 모르고를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모르셨다고 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알자고 넘어가면 될 텐데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나오고 가연서도 나오고 뭐 양자론 양태론도 나오고 그냥 또 뭐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따로 떨어진 위로 계셨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생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창조 때 같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도 창조 때 같이 있었어요. 세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또 부정어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천지 만물 중에서 예의가 없다. 오직 예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그 창조에서 피조가 아닌 창조자이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보는 이 나머지 모든 세상은 다 심지어 천사까지 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단들 얘기 나왔는데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은 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데 아들은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그 전일일지라도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태초에 말하자면 창조 전에 계셨을지라도 성부가 더 먼저 계셨고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도 성부가 더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성자가 계셨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말하자면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안들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밑에 예수님은 좀 떨어지고 성령님은 또 저렇게 하니까 더 떨어지고 야를 예수님이 보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자 주인이 종 보내듯이 종 보냈으니까 말하자면 순서로 따지면 성부 하나님 제일 그 다음에 세컨드가 성자 하나님 서드가 성령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라도 등급이 있다. 어떻게 같이 하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뭘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좋다. 왜?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이 오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은 같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좋은 게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단들은 또 이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면서 엉뚱한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자, 소의 새끼 송아지는 소잖아요. 개가 아니고 양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잖아요. 송아지는 소예요. 강아지는 개고. 말하자면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똑같다, 판박이다, 똑같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적이구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같다. 그러면 왜 같냐? 아버지, 아들은 분명히 시차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괜히 비유의 핵심에는 언제나 그 반대적인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비유 속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했다. 제가 계속 꼬투리 잡고 그 사이드 쪽 본론이 아닌 다른 얘기를 자꾸 찾아가서 도적처럼 뜻하지 않을 때 온다, 생각지 않을 때 온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으면 그 말만 받아들이지 왜 예수님은 도적이라고 오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냐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속성이 같다, 피가 같다 이런 뜻으로만 이 얘기 받아들이지 왜 아버지와 아들은 세상적인 시간은 그전에는 창조도 안 됐는데. 자,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되지만 천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천국은 영원하다. 그냥 대표로 아브라함만 하나 얘기하면 될 텐데 따로따로 얘기했단 말이죠. 뭔 말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시간에 따라서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시간 속에 오셨을 때 말씀 육신이 됐을 때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계셨지만 이분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바꿨을 때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그때는 시간과 공간에 아무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이 시간 속에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양쪽에 맞아 우리가 있는 시공간을 제외한 이 영원한 세상에서는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속성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뭐 나비가 애벌레 시절 모른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참, 나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또 이게 떠올라가지고 또 오늘 찾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올챙이가요, 아래에서 이제 올챙이가 되잖아요. 꼬리가 되고 팍 헤엄쳐 다니다가 좀 지나면 이제 뒷다리가 나오더만.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이렇게 줄어들더만요. 줄어들면서 개구리가 되면서 올챙이 때는 아가미로 숨을 쉬는데 개구리가 딱 돼서 육지로 올라오면은 허파로 숨을 쉬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올챙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야, 너 지금 물속에 있지? 자, 개구리가 이제 올챙이한테 얘기해놓는다고 합시다. 올챙이한테 얘기해. 야, 내가 너처럼 올챙이처럼 물속에 있었거든? 그러다가 내가 허파로 숨쉬는 내가 숨쉬는 세상, 공기 속에서 사는 세상에 내가 올라가 봤거든. 산도 있고 막 그러더니. 에이, 특히 콜라도는 말 눈 덮인 산도 정말 아름답더라. 너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에이, 물 밖에 어떻게 나가요? 나가면 죽는데. 올챙이 물 밖에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삼위일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근데 나오면 아가미로 숨 쉬어야 되고, 세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어떻게 세 사람이 되고, 그건 있을 수 없는데, 아니 물 밖에 나와갖고 허파로 숨 쉬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아니 발로 걸어다닌다. 아니 물속에서 진놈이로 다녀야지, 꼬리로 흔들고 가야지, 어떻게 다리로 다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나와보니까 그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비가 달라가.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 야, 천국에 대해서 내가 다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렇지만 애벌레 봐라. 기어다니다가 어이 다 죽었는데, 꽃 속에 들어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와갖고 날아가잖아. 자, 개구리
저 올챙이 때 그 꼬리를 이렇게 헤엄치고 물속에서 나오면 죽는지 알았는데 나가고 허파로 샘시고 저렇게 깨물어 돌아다니지 않냐. 벌레도 잡아먹고. 야, 벌레 탁 혀로 잡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에이, 물속에서 어떻게 에이,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럴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의 나중 일을 몰라.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갖고 그 하나님이 막 또 12진주 내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 배생을 해봤어. 야, 12진주인데 그 천국에도 그릇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 그 진주도 그 단단한 거 보석이다 떨어뜨리면 이제 깨지까지 그릇 같은 게 아유 근데 왜 그런 것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좋다는 얘기 여기서 보석 얘기를 했겠지. 그런 보석으로 만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애들은 한 달마다 뭐 열매가 이렇게 새롭게 맺힌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달 내내 오렌지 먹고 한 달 내내 말하자면 자몽 먹고 그런다면 아이고 미국만 좀 보더래. 미국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렌지도 먹고 자몽도 먹는데 하도 너희들이 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다양한 과일도 뭐 그냥 이렇게 꿈같이 좋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이지 그런 얘기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천국을 우리한테. 그러니까 삼위일체 천국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도 어떻게 말이 육신이 돼 피와 살이 돼. 그렇지만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생기니까 그냥 믿어라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노력해서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생명을 있는 말하고 호흡을 하는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생물들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가진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갖고 그 생명을 가진 말하면 사람 같으면 부모, 동물 같으면 어떤 그 어미와 아비 하여튼 그거를 통해서 이 새끼들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어디 있었냐? 예수님 속에 있었다. 말씀 속에 있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들의 빛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즉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그냥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죄 짓고 난 다음에 생명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영혼이 떨어지는 영적으로 죽는 그런 사태가 되는데 이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자, 죄 없는 분이 인간이 되어갖고 인간의 죄를 사해줘야만 인간의 죄가 없어지잖아요. 다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신의 자리를 놓아두고 인간이 된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직접 나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비우셨다. 여기서 비웠다는 말은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비워진 상태에 그렇습니다. 비워진 상태.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5번 써있어요. 비워진 상태라는 이 케노시스라는 말이. 근데 4번은 다 수동태예요. 그냥 비워졌어. 누가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비우니까 비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셨다. 이거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 중에서 유일하게 한 번 능동태로 써있어요.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맨날 동물 잡아서 죄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죄질 때마다 어떻게 그걸 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케노시스 뭘 비우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 목숨이라 이거예요. 근데 아까 빌립보서 1장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당신을 비우셨다는 말은 두 번째예요. 근데 A, B, C, D, E, F, G, H 저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여덟 번째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그때 비운 게 아니에요. 목숨은 십자가에서 이제 목숨이 이제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할 때니까 당신이 비웠다는 것 때 당신 자체를 비워버렸다? 그럼 문제. 당신이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속성,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 중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실 때 그거를 일부 스스로 비우셨다. 스스로. 뭐 속성.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지성이에요. 예수님이 신성 중에서 많은 부분을 비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건 다 신성이었어요. 다 비운 건 아니지만 몇 가지를 비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전도하시고 뭐 이런 거 하시기 위해서 아까 말한 전지성도 일부는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 할 때 거짓말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왜? 인간하고 똑같아져야 되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전지성을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전지성을 일부 스스로 비우셨어요. 언제 다시 가져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부활하실 때 이미 다 거룩한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이미 이제 그 육체를 가지셨지만 신령한 육체, 즉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즉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승천하신다. 그처럼 어떻게 승천해요? 승천 어떻게 올라가요? 무거운데. 올라갈 때는 이미 이제 시간과 공간 이런 거에 제한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지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설교가 뭡니까? 왜 성경 공부해요? 설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딱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절대적 진리를 개인적 진리로 바꿔주는 게 설교다. 자,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셔요.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있어요. 나하고 상의하셨어? 상의도 않고 그냥 혼자 돌아가셔? 이거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알아요? 절대적 진리예요. 그럼 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설교는 뭐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럼 지금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설교거든. 오늘 태초에 나가지도 못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아 그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쩐다. 하나님 나 눈에 볼 수도 없고 뵈지도 않아. 근데 그분이 천지만물 창조하셨대. So what? 나 몰라. 나하고 상의 않고 나 창조하셨어.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적 진리. 근데 오늘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육신이 돼가지고 그 안에 생명을 우리한테 주었어요. 어떻게? 아까 요한복음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구주가 되어갖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네가 가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4절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 천국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을 때 우리가 그의 잠바라도 소망이 없는 암흑 속에 캄캄한 세상이었잖아요. 창조되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밝은 빛 세상으로 그 카오스가 아닌 그 질서의 세상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4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4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이 바로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요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생명을 갖고 우리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가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단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땡 그러면 절대적 진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교를 듣고 개인적인 진리로 바뀌었으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없으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그 말씀이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신 것도 중요하고 그런 내용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바로 또 육신이 되는 것처럼 뭔가 기쁨으로 나오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삶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화됐다는 얘기예요. 성육신. 성육신이 별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성육신이지만 그 말씀 우리한테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삶 그 자체가 기뻐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성육신 된 거예요. 근데 성까지는 왔는데 육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누구누구 장모님은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성육화가 안 된 거예요. 기쁨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오다가 그냥 중간에 끝난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천지만물 창조하신 생명이 그 안에 있으신 우리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